12페이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은 만나와 외출하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경험. 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를 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경험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서, 우리 오늘 나눠드린 거 2페이지의 4번 좀 볼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경험. 2페이지의 4번에 4번입니다. 신명기서 말씀 우리 조진희 성도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아니요. 나번 신명기서. 신명기 6장 33절. 당신들이 진실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의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죠. 이 신명기가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초입에 가는 이 광야 생활을 38년 정도를 했는데 38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을 하면서도,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몰라요. 그다음에 우리 교대로 들어와가지고 12페이지의 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서 자아의 연단이 일어나고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고 또 우리 내면이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혁명이라고 하는 건 뒤집어지는 일을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광야 가운데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35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주환 기자님 35번 좀 읽어주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새 포도주 그 통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하는 거죠. 새롭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서 친밀함에 대한 훈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가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자, 각주 36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 부르고 나는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공중에 세워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받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12페이지 표로 들어가가지고요. 이렇게 지식에서 관계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 간의 그런 관계가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지식으로만 존재했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나는 부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친밀하게 그런 관계가 변한다는 거죠. 광야를 지나면은 이제 가나안 초입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각주 38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부터 읽냐면은요, 11절부터 여호수아서 3장 11절부터 우리 김요한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보시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여러분보다 먼저 요단강에 들어갈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시오.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닿으면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물이 흐르지 않게 될 것이요. 마치 뚝에 가로막히는 것처럼 물이 멈춰 쌓이게 될 것이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치던 곳을 떠났을 때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는데 그때도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나르던 제사장들이 강가에 도착하여 강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강물은 멀리 떨어진 아람이라는 곳까지 뚝처럼 쌓였습니다. 그곳은 사르단 근처의 한 마을입니다. 사해로 흐르는 요단 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백성들의 여리고 근처로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강바닥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예, 우리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이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윗 사람, 그릿 사람, 기르가 사람, 아모리 사람, 여부 사람 쫓아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땅이 다 여러분 이 가나안 백성들한테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어졌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헷이라고 하는 헷 사람이라고 하죠. 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여부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 하기 전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이 땅은 이 사람들한테 주어지지 않아요. 헷 지역도 이 사람들의 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아주 큰 뜻,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거를 담대함으로 취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부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 언제 정복이 되냐면은 더 뒤에 흘러가서 다윗 시대에 정복이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때 이루어지지 않고 다윗 때에 가서 몇백 년이 흘러서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은요. 그때도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될 거라고 했어. 근데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변화가 될 것 같지도 않아. 강물은 여전히 그냥 잘잘잘 흐르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그 강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강물이 철철철 흐르고 있는데 더딘 거예요. 발을 그냥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물이 멈추기 시작을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상황이 대면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상황이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음의 첫 발을 내딛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묵상할 때도 결단 쓸 때 이거 내가 될 만한 거 아닌가 계산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하겠다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발을 한 걸음 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럼 다시 이제 표로 12페이지 표로 와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이 바로 성령을 체험하는 그 경험이에요. 이러면서 자의 죽음을 경험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내 뜻 내려놓는 거 그거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상식 다 그걸 내려놓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삶의 훈련 가운데 이런 과정이 반드시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직 그 과정 가운데 이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 과정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가시면 돼. 그리고 이런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 광야 가운데 들어갈 때 내가 왜 광야에 있지? 제가 범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 뜻 이거 내 계획 이거 내려놓고 물이 흐르는데 발 담그는데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 여기 말이 쉽지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거기 들어갈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고 나면 되는구나. 그거를 제가 미리 경험을 해보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도 죽지 않아요. 자아를 포기해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각조리 39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은 우리 성화 집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을 가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요단강 서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또 지중해 가까이에 사는 가나안 왕들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몹시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너무나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기싸움이에요. 이미 저쪽 사람들은 사기가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바로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명령을 하시냐면은 할례를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할례를 하라고. 여러분 이 할례를 하게 되면은 남자들은요 한 달 동안 아무 힘도 기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은
네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 기적은 내가 베푸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너의 방법과 너의 때, 이때가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을 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례를 받게 됐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자아의 포기가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다음 우리 13페이지 맨 위에 표를 보시면요, 순종과 부르심이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보충자로 제가 나눠드린 거 2페이지 보겠습니다. 5번에 보면은 가나안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한영민 자매님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로즈구타미시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네, 여기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원수들은요 꼭 사람 원수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 사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범접을 못하게 되는 그 상태, 그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들 중에서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우리한테 영권이 주어지는 거죠.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영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우리 안에 그 범접하지 못하고 사람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영적인 지혜와 힘이 생기는 거,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면 막 그 사람이 잘 되고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형통도 물론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단에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권위가 생기고 그런 지혜가 생기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표에 들어가서 13페이지 표 맨 위에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있으면서 경험하는 거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우리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사는 거라고 제가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갑절의 영감을 받은 은사와 열매들이 우리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품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죠. 순종과 또 사역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삶,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4페이지 보시면은, 자, 우리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소명, 이거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부르심에 반응을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돌아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신앙, 믿음을 가지게 돼요. 불신자들은요,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심하고 나면은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칭의, 하나님께 의롭다는 간주를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때로는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근데 이 성령의 내주는 영원히 있지만은 성령 세례는 한 번의 어떤 경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그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충만의 과정을 거치고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고, 성령님과 교통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음성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가 우리 가운데 더해지고, 여러분 여기 성령 충만과 기름 부으심은 다른 거예요. 우리 뒤에 보면은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이건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땅에서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거치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우리 42번에 보시면은 성령은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셔서 사후에 영화로운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저거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중세, 이거는 거듭남이에요.
각주리 43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변신했다는 뜻이죠. 이전의 나와 과거의 나가 완전히 다른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중생의 경험의 특징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제가 저희 아까 예수님 만난 경험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 무렵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거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환상 가운데서 보시는데 제가 거실에서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제가 푹 하고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아무 기운도 없이 그냥 푹 그렇게 쓰러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놀래갖고 하나님한테 저희 어머니가 물어봤대요. 아니 얘한테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하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딸이 완전히 변화가 됐다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시간에 그때 예수님 만나는 그때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0월달에 예수님 만나고 2010년도 10월달에 예수님 만나고 제가 그 해에 12월달에 동생이랑 같이 여행을 갔거든요. 근데 제가 동생하고 잘 안 맞았어요. 그래갖고 동생하고 맨날 투닥투닥 싸웠는데 그날도 싸웠어. 여행 가가지고 미국에 여행 가서 싸운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같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동생한테 제가 먼저 사과를 했어요. 이런저런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와 언니 진짜 엄마가 언니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더니 진짜 언니 사람이 변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와 엄마가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아니면 네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더니 진짜 네가 변했다라는 그런 말 한마디 정도는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위에 올라가서 1번에 중생에는 죄에 대한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 가번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사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죄라고 하는 그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각주 우리 44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수 셈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두 번째로 지은 것 죄는 뭐냐면 스스로를 위해서 우물을 팠다. 물이 필요한데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떤 대안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의 셈인데 내가 그거를 찾지 않고 대안이라고 하는 우물을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도 멀리하고 내 스스로 그 살 궁리를 찾은 거 그걸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제약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하나님을 떠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내 방법으로 내가 열심히 산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한테 상의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 살궁리를 하면서 사는 거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꾀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보십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제약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여기 나쁜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전 어제도 했거든요. 한 명도 없어요. 지나친 욕심 등을 하나님 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식탐 없는 분 안 계시죠? 근데 뭐 우상 숭배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지만 우리 안에 욕심이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화를 내실 것입니다. 위에 올라가서 나번의 회개. 이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각주 45번에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즉 변화를 갖는다. 본래의 상태. 이 본래의 상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죄 없는 그 상태, 그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상태, 하나님과의 그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 그거를 성경에서는 본래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회개의 특징은 뭐냐면은 분별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서 아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특징은 분별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원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듣고 되게 재밌었던 적이 있었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고 이 말이 그렇게 웃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아 이거 죄구나 이거 죄가 아니구나 거기에 대한 분별한 그 기준이 딱 쓰게 된다는 거. 거기까지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나에게 그 회개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아 이것도 죄인가? 이러고 있다가 나에게 회개의 영이 딱 임하고 나면 아 죄다 이걸 알게 되는 그 상태 거기까지 가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잘못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하게 아는 상태 그게 바로 분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내 잘못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상태 그게 바로 분별이에요. 자. 위 올라가서 이번에 중생의 결과 신앙과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감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우리 각주 우리 46번 보겠습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믿을 신자에다가 따를 앙이죠. 믿음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믿음 따라서 사는 거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성령이 신자의 마음속에 불러 일으켜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리킨다. 이 믿음의 대상은 속죄 사역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너 교회 다니니?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정확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을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 이거는 일컬을 칭에다가 옳을 의죠.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원래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깁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에 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나는 아직도 죄인인데 나는 아직도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한테 나갈 때 나는 하나님한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의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자, 우리 로마서 3장 22절부터 우리 김주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 각주 47번에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우리 조진희 성도님 읽어주시겠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계속 정죄감이 들 때는 이 말씀을 선포를 하세요. 내가 회개를 했는데도 계속 내 마음에 정죄감이 들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입으로 선포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고 또 하나님한테 요구를 하세요. 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럴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한테는 있어요. 왜? 여러분은 그 칭의를 얻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나번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죽은 영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상태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우리 각주 우리 48번 우리 별표 있는 부분 한영민 자매님 좀 읽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신에게는 분명히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과 달리 당신의 삶의 기울기가 현저히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등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 땅에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까? 정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점이 확실하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예, 위에 올라가서 4번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내 운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나번에 성령 세례가 나오죠. 예, 세례라고 하는 것은 푹 잠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세례에 대해서 우리 오늘 그 나눠드릴 보충자를 보시면은 1번에 수리 문답 94번이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그 밑에 있는 세 줄 우리 김요한 지사님 좀 읽어주세요.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세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공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죠. 난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번에 그런데 우리가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 우리 각주 50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 50번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밑에 이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의 차이를 제가 좀 써놨는데요. 중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기능을 가졌다면 물 세례는 그것을 선포하는 의미이고 성령 세례는 실질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을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위에 올라가서 이번에 중생의 체험과 성령 세례의 체험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별개의 경험입니다. 저는 이 성령 세례의 체험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방언을 받았거든요. 근데 중생의 체험은 2010년도에 10월 달에 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구별이 돼요. 각주 우리 52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넘어서는 겁니다. 각주 우리 52번에 여기 사사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여러분 이거는 성령 체험이지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삼손이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여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이 여자 저 여자 그러다가 나중에 들릴라 잘못 나쁜 여자까지 만나가지고 머리를 싹 밀려버리잖아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으로 성령을 체험한 거지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보시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들면서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성령님을 경험을 해서 뜻깊게 성령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 다음에 44절에 보시면은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 밑에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그 물건을 팔아서 나눠주었다. 여러분 이거는 삶이 변화된 겁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체험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아주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 가운데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은 그 경험을 내가 한 그 시점을 통해서
나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 나의 성품이 변하고 나의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라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성령 체험에 불과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필요한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내 것을 팔아서 남에게 나누어 주고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성령 세례를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가번에 성경을 먼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잘 깨닫게 해주십니다. 각주 우리 53번 우리 김요한 집사님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주세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위에 올라가서 제가 가번에 로고스, 레마, 쉐마 이렇게 써놨죠? 이 로고스는 성경 그냥 그 자체예요. 그냥 지식 수준에 머무르는 성경 지식이라고 본다면은 이 레마는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쉐마는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변화되는 거, 그게 바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이 이 지식, 로고스라고 하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서 쉐마로까지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나번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각주 54번에 보시면은 로마서 7장 6절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보시면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 이거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야 하나님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계셔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걸 하길 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특징을 더 잘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올라가서 다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55장 각주 우리 55번 보시면은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악한 일을 죽이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나번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자,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 56번에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조진희 성도님 읽어주세요. 잘 못 들었어요. 예, 각주 56번에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생짜로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성령 받아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다음에 위 올라가서 마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품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성품이 변화가 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성령 세례의 경로, 기도를 통해서 예배와 금식, 또 성경 말씀을 듣는 중에 집회 가운데서 안수를 받을 때 또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 58번부터 63번까지는 여러분이 좀 따로 읽어보시고요. 우리 각주 우리 61번에 고린도전서 14장 26절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찬송을 할 것이 있고 가르칠 것이 있고 계시가 있고 방언도 있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령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려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더 뜨겁게 사모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는 이런 중고등학생 애들도요, 수련회나 집회 같은 데 가면은 방언 받아갖고 오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든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든지 성령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은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할 때 그때 더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임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혼자 여러분이 막 골방에서 나 이 시간에 성령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해도 경험할 수 있어요. 제 동생은 저하고 어렸을 때 같이 성령세례 받았다가 걔가 성령 받고도 아무 인식 없이, 걔는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요. 아무 애가 모를 때잖아요. 방언 받았는데도 쓰지를 않은 거예요. 저만 하도 전 4학년 때 받았고 걔는 2학년 때 받았고 똑같은 날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얘는 안 써가지고 소멸이 됐어요.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 집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세례 받았어요. 물론 집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성령세례 받을 수 있지만 또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방언 달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 받으셨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지만은 더 여러분이 더 크게 더 깊이 경험하고 싶으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페이지. 자, 63번, 각주 63번이 있어요. 그 위에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이 있습니다. 자, 그대가 받은 은사, 여기서 그대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잘 사용을 하십시오. 그것은 교회의 장로들이 그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언을 통해 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목사님들한테만 내가 더 받아야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평신도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러한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평신도 모임을 평신도 모임을 여러분이 주관하신다든지 그 모임 가운데 있다면은 그 모임을 충분히 활용을 하세요. 셀 모임도 있고 여러분 모임들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5번 성령 세례 증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이 성령님은 증인의 영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평안, 기쁨과 자유함,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얘기를 계속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뭘 해놓고도 이거 다 네가 잘해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에 그 에릭남이라고 아세요? 그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의 부모님이 굉장히 사이가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거는 니네 엄마가 좋아하는데 이건 니네 엄마가 잘했기 때문인데 이런 말을 달고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그렇게 화목하죠. 사랑하니까 계속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번 보겠습니다. 영적인 것과 주의 일을 더욱 사모하게 됨이라고 써놨죠. 내가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속이 탑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여기서 수목교회 예전에 다닐 때 거기는 예배 위원이 있어요. 헌금도 걷고 안내도 해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한복 입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그렇게 봉사가 하고 싶더라는 그렇게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왜 그 봉사를 하려면은 교회를 몇 년 이상 그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제한이 있는데 교구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특별히 나 좀 제발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갖고 저희 어머니가 들어가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편하게 살지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런 상태로 이제는 못 돌아간다고. 이 성령 받고 이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는 이 즐거움을 알잖아요. 그럼 절대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번에 청각적, 감각적, 시각적, 연적 형상이 수반되어 자신이나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다.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거나 이거는 얼굴에서 다 드러나요. 각주 우리 65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볼까요? 3장 2절 거기에 주님의 천사가 떡이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눈으로 불꽃으로 막 보인다는 거죠. 어떤 시각적인 그런 감각으로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시각적으로 내가 뭔가 보인다든지 내가 느낌을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거부하지 말고 그냥 다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1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방언과 같은 각종 은사가 수반되기도 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방언 받으셔가지고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번에 성령 충만. 자, 우리 지금까지 본 건 여러분 성령 세례예요.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다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달라요. 자, 성령 충만 이 부분은 좀 우리 10분을 좀 쉬었다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